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하네. 왜 이렇게 침침하지? 여기가 이렇게 침침한가? 아,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요? 참. 네. 우리 구역장님들, 부역장님들 함께 어, 매주 화요일 3번 모여서 교육을 갖습니다. 이 교육은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구역장의 정체성,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역의 운영 방법,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구역장 10계명,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2장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의를 할 때 빈칸 넣기 강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 그리고 작년에 구역장 교육, 부구역장 교육을 할 때 드렸던 페이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분히 차곡차곡 잘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아 놓으셔서 나중에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뭐 어, 완전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공부를 쭉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어, 교육의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딱 됐다 그러면은 시험도 볼 겁니다. 가로넣기 시험. 근데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야. 이미 다 나가서 다 공부한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고 내가 볼 땐 시험은 한 내년쯤 볼 것 같아. 음, 이제 이 페이퍼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먼저 우리 출석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우리 아, 김경률 권사님, 네 우리 일구역장님 대표로 한번 불렀고, 자 이거 이제 우리 오영선 장로님의 출석부는 음, 여러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느냐. 음, 그게 제대로 정립돼 있고 확립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립 바르게 세워져 있고 확립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 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혹은 배신도 하고, 배신이라는 말은 뭐 사람을 배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을 배반한다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 대하여서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꾸준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대통령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찬양 예배 다시 드려야겠네. 타락한다고. 목표가 그건데 그거에 도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 그러니까는 교회를 처음 등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계급화시켜 놓은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직분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어,
아니죠. 직분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그 직분에 맡은 맡겨져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나 집사 땄어. 그쵸. 권사 땄어. 예, 그 따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딱지치기로 따는 거 아니죠. 어, 하나님께서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임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은 나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잘해요. 아주 잘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해요. 왜? 목사님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딱 장로 임직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런 개차반이 따로 없어. 근데 광양에서 그런 장로님 한 분을 경험을 해가지고, 아, 역시 사람은 지금 당장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면. 음, 그런데 직분자들은요, 목표가 직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어떤 어, 추구하는 바, 목표가 어, 직분이면 안 됩니다. 어떤 직의 목표를 걸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어,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망나니인 사람이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집사직분 줍니다. 집사직분 좀 오래 하니까는 또 안수 집사 줍니다. 안수 집사 조금 또 오래 했다고 장로까지 줘버려. 근데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 반드시 쇠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정말로 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받아서 집사 직분도 감당하고 권찰도 해보고 구역장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항존직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근데 그 사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 변치 않습니까?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직분은 다만 그 직을 수행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로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 구역장이라는 직분 이전에 먼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소명 의식이라고 하죠.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구역장은 교제의 단순한 조직의 책임자나 모임의 진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며 섬김의 사람이며 영혼을 돌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어, 구역장은요, 그냥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섬김의 리더십으로 영혼을 돌보는 작은 목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구역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구역장이라는 직분, 부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추천 혹은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1번 구역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부르심.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목사님만 소명받았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직을 주시는 거에 따라서 사명이 다른 거지, 소명, 부르심은 같은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느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불렀어요? 물어보지 말고 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디로 불렀느냐? 구원론과도 관계가 깊죠.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음, 십자가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소명하고 소명 의식은 또 다릅니다. 소명하고 소명 의식은 달라요. 소명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십자가 앞으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불렀어. 그래서 어, 이제 나도 모르는 순간 이미 나는 믿고 있어. 어, 근데 소명 의식은 없을 수 있어. 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명확한 신앙의 확신은 없을 수 있어. 음, 그러나 소명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음, 이 차이가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소명은 다 받아. 근데 소명 의식은 없을 수 있다. 내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소명 의식은 내 쪽에서 깨닫는 거고,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도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이 소명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음, 이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나 하나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어, 제가 22살, 23살 이때 은혜 받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몇 독을 하다가 몇 독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한 3독 정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딱 제 눈에 띄었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뭐 물론 성경 몇 독을 하면서도 많이 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저한테 딱 깨달아지면서 아 이거 있죠. 무릎을 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릎 한번 좀 쳐봐야 돼. 그 뒤로도 많이 치긴 하는데 이거네 이거 있어야 돼. 물론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그 전에 이루어졌지. 그런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깨달음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어, 여러분 물론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체험을 하려면 음, 타자가 홈런을 치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홈그라운드 서야 되는 거예요. 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선다라는 거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거를 딱 깨달으면서 그때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원래 저 모태신앙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책이 궁금해서 펴봤어. 성경책을 펴봤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음,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영접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제 신앙을 어 그때 신앙이 딱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고등학교 때 또 전도사님, 그러니까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뭐 다른 거 아니고 그 6월절 말씀, 6월절 말씀 들으면서 '아,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 그때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3살 돼 가지고 새로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또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훈련 받으러 다닌다고 또 이렇게, 그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셔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 가지고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거기 기도원에 사는데 그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그러니까는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스스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끝없이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 제 목표가 목사였으면은 어 한 벌써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 내가. 9년도에 받았으니까, 2009년에 받았으니까 이제 좀 됐네요. 음 목사 안수 받고 일찌감치 은퇴했을 수도 있어. 물론 저도 지금의 꿈도 목사를 빨리 은퇴하는 게 제 꿈이긴 한데, 음 목사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받으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거의 강권적으로 막 목사 안수 받게 해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는 그냥 사역하는 게 관심이 있었고 양육하는 게 재밌었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 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게 재밌고 즐겁고, 그럼 몰라 여러분도 이제 2029년에 목사 안수 받을지. 응? 그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 거.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의 어, 제 신앙의 목표는 목사에 있는 게 아니어서 별로 그런 거 별로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저는 더 친한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님이 더 친해. 목사님 선교사님보다. 뭐 별로 그런 거 나는 따지질 않으니까. 음, 어, 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어, 격은 없습니다. 격은 없어요. 다만 맡겨주신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오직 하나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이게 제 대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완도에 가게 된 것도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어, 그리고 신북교회 온 것도 교회를 위해서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물론 교회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뭐 잘 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대의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로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 상처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제 바운더리, 일하는 사역자의 바운더리 안으로는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제가 구역장님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은 제 행정적 파트너,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제 목양의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목양의 원칙이에요. 제 대의입니다. 제 목회론이에요. 교회를 위해서요. 어, 저는 이렇게도 말해요. 만약에 교회에 유익하다면 저는 사임을 해요. 이 교회, 우리 신북교회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이 사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사임해요. 나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어, 라면, 그게 제 대의입니다. 여러분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역장을 왜 하셔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음, 뭐 이제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저에게 그냥 영향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저의 교회로는 또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교회론을 가르치는 목사님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교회론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음, 그게 부르심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래요. 음,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말은 결국에 두 번째, 우연히 구역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아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구역에는 구역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의 자리를 안 주셨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음, 저도 작년에 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역을 한 5개로 줄일까도 생각을 했어요. 어, 하나님, 구역 5개로 줄일까요? 음, 늘어나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줄어든다고 해서 안 좋을 거 없는 것 같는데 그냥 합쳐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대로 갑시다. 그러고 그냥 어, 음, 여러분, 구역장이 없어서 내가 구역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어, 그리고 그건 교회를 통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뭐 물론 교회 안에 질서를 통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가 있잖아요. 그 당회는 재직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을 임명하는 게 당회의 역할이기도 해요. 장로님들과 함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직분을 줘도 좋습니다. 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싸우고 술 마시고 이래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얌전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아유 개차반이에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 임명을 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직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직을 준다라는 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역장이 된 것, 부구역장이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이 힘들 때마다요, 꼭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다. 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다. 따라서 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분명합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셨느냐?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사역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2번, 구역장은 작은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 목자를 따라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은 양을 돌봐주는 겁니다. 양을 돌봐줘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음, 양을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양을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양을 보호해야 해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음, 목사가 왜 힘든 거냐 하면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끝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어렵다. 어, 신학교 끝나고 내가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 내가 성도를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내 구역 식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누굴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안 되는데 누구를 수준에 올리겠어요? 어,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을 가르칠 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죠. 코치의 예, 역량에 따라서 이 운동선수의 그 실력이 이렇게 바뀌어요. 코치가 정말 중요해요. 어, 근데 감독은 큰 거만 잡아줘요. 스케줄 이렇게 짜, 이렇게 훈련시켜, 이거 훈련시켜, 뭐 큰 거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 안에서 세부 항목으로 코치가 야, 지금 감독이 이렇게 지금 너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장 10바퀴 돌고 뭐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고 뭐 이런 거를 짜가지고 던져주는 게 코치란 말이에요. 근데 구역장은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코치예요, 코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를 음,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코치의 역할을 하려면 코치는 반드시 선수 생활을 한 사람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앙적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을 돌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원은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입니다. 음. 내 사람 이러면은요, 그러니까는 구역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역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1구역부터 쭉 고착화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거 구역을 제가 다시 분배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순으로 막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음, 막 섞어버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찬성한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어?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 이미 구역이 이런 말 하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목장에 있든지 이 목장에 있든지 이 구역에 있든지 이 구역에 있든지 나는 내 구역 안에 들어온 양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이니까 난 관리를 해. 그런데 이 양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어. 이게 구역장인 거예요. 이게 목자고. 근데
안 돼요, 목사님. 이 사람은 내가 관리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찔리죠. 찔린다 손. 안 찔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찔리라고 한 말인데, 응? 찔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교회 안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구역들이 옮겨지고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고 바뀔 때에는 어, 목사님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쉽게 결정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한번 다 이렇게 섞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 이제 봐야지. 섞어버리면. 몰라. 한 10년 후에 섞을 수 있어. 섞는다고 말은 했지만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음, 음. 아, 3번. 구역장은 섬기는 리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어, 여러분, 세상 리더십은요, 권한과 지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사용해 사람을 부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람을 한 번도 부린 적이 없어요. 음, 훈련이 필요하기에 파송은 하신 적이 있지만 부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라는 거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님은 그보다 조금 덜 섬기면 되고 어?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그거보다 조금 밑으로 좀 섬기면 되고 뭐 이렇게 꼭 차등을 두기는 그렇지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라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긴 사람이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왜 거꾸로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항상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원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섬기는 게 힘들죠. 어렵고 힘들어요. 어, 저도 목회하면서 음,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해요. 뭐 구역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일정이 바빠요. 근데 바쁘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교회랑 먼 사람들이야. 바빠요. 내가 5월 달까지만 하면 이제 한 텀 되니까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 쉽시다. 네, 우리 제 아내한테도 미안해가지고 계속 저 따라다니니까 집안일을 못 한다고 막 입에서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음, 6월 달이 되면은 쉴 것 같아. 6월 달에 좀 쉽시다. 6월 달에 일정이 다 짜졌어. 근데 지금 10 며칠인가 아무튼 그 넷째 주만 지금 딱그 한 주 화요일 목요일 비했고 다 채워졌어 벌써. 바빠요. 어, 근데 목회자가 바쁜 거는 다른 게 바쁜 게 아니고 섬기는 일로 바쁜 겁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요양원도 이제 방문하고 어르신들 뵈러 가고 하는데 그 가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섬기러 가는 거예요. 뭐안 가도 되죠. 누가 뭐 가라고 합니까? 억지로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가서 얼굴은 좀 음, 보고 기도라도 한 번 해드리고 와야겠다라는 그게 목회자의 섬김인 거예요. 제가 뭘 다른 걸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구역 식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섬기는 겁니다. 음, 물론 어, 육신적인 교제도 중요해요.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좋아요. 그게 뭐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장님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으면 안 돼. 응? 맨날 만나려면 어떤 분을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 구역에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분들 맨날 만나러 가는 거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랑 맘 맞는다고 나랑 짝꿍이야 이러면서 맨날 만나가지고 그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어 제일 이쁜 사람 어디 있어? 여기 제일 이쁜 사람 우리 류순자 권사님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이쁘신 분. 내가 우리 권사님만 맨날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뻐가지고 응? 말도 잘 듣고 내가 그리고 권사님 통해서 다 일도 다 해. 그냥 거기다가 막 일도 주고 그냥 세워드리고 왜 이쁘니까 나랑 마음이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셔요. 내가 섬기는 잘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나랑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교제지 교제. 물론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역장으로서 해야 할 우선순위는 섬김이 먼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1번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2번 모든 것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전화도 먼저 하고 안부도 먼저 묻고 찾아가는 거 신방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구역장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주일날도 와가지고 구역 식구들 자기 구역 식구들 1차죠. 1번으로 구역 식구들을 챙겨야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똑같은 약물이잖아요. 똑같은 그리고 목사인 제가 목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은 이 교회 안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구역을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동일한 약물이에요. 그러면은 다 같이 먼저 뭐 하라고요? 안부 묻고 먼저 인사하고 어, 그러는 겁니다. 새처럼하니 이게 꽁하니 앉아 있지 말고 가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 좀 하고 어, 구역 식구들 인사하고 옆에 같이 구역 식구만 인사하면 또 안 되죠. 아니 뻔히 있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 구역 식구라고 우리 구역 식구야 그러면서 구역 식구만 인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음.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끌기보다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끌고 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목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전 생각해요. 어, 끌고 간다고 하는데 끌려가지도 않더라고. 제가 막 끌고 간다고 해서 안 와. 안 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얘기하는 게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끌려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옆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옆에 우리 구역 식구들 말 안 듣는 구역 식구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남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는 사소한 거 하나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남편을 세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도와줘. 그러면 돼요. 나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 물론 음, 이제 몰라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결혼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안 도와준다 그러면 근데 웬만하면 다 도와주거든.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좀만 해줘. 그럼 그 도와주지.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부분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오늘 누구 아무개 집사님이 좀 해줘. 다음 주에는 기도를 좀 준비를 해줘. 뭐 다음 주에 우리 음, 뭐 구역에서 봉헌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뭐 헌금을 위해서 기도 한번 준비를 해줘.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나 혼자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도루묵이야, 도루묵. 일은 다 어쨌든 하기는 해. 근데 해놓고 보면 다 혼자 있어. 구역장 혼자 있어. 구역원들은 저 뒤에 있어. 성장을 안 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구역장님들은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딱 넣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반대요. 장로님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보다 일이 먼저예요. 행정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좀 다르죠. 음. 장로님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목양자의 사고방식은 다른 거예요. 일 우선이고 사람 우선이고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 역할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당회는요.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일을 진행. 그러나 구역장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음, 그 차이를 아셨죠? 그러니까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뭐냐면 당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어. 아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은 이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관점이 다르니까. 아셨죠? 어. 하지만 구역장님들은 어찌되었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1번. 음. 물론 이제 어, 중간에 조율은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음,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건 당회가 해야 할 일인 거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일이 있는 거고. 4번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음, 그런 경우는 없죠. 4번 구역장은 중보기도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 이 제자들이 시험 들 게 뻔하니까 너무 그냥 앞에 보이잖아요. 예수님 에, 그렇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 게 뻔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들 거 뻔히 아는데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이거 이거 결정하면 이거 시험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 그 결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당회가 하는 거예요. 왜? 일 때문에. 어. 그런데 시험 들 일이 있어. 반드시 시험 들어. 알지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어.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랑 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험 들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 저랑 여러분의 그 거리가 딱 요만큼이 좋아.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목사님 보면은 시험 들 일이 많아져.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보고 나는 시험 안 될 것 같아?
따도 시험 들지? 똑같아.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시험에 들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너희들 시험 들 것 뻔히 알아. 근데 너희들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때는 이 신앙에 테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오냐자식처럼 다 해줄 수 없어. 어, 다 해줄 수 없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 들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구역장은요,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원들의 첫 번째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원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은 구역장은 편해집니다. 점점 일하는 게 재밌어지고 즐거워요. 그런데 구역원들의 신앙이 퇴보하면 구역장은 점점 힘든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목회도 똑같더라고. 어,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회하기가 재밌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수준이 막 퇴보하면은 아유 하기 싫어져. 정말로. 아유 설교도 하기 싫어져. 어, 똑같은 거죠. 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역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원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표 기도, 기도 인도를 할 때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 설교자를 위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 이게 구역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그리고 기도하고 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기도. 5번 구역장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구역원들이 구역장의 말보다도 구역장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는 구역 식구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배우기를. 어린 아이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집에서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밖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배우겠죠. 친구들한테 배우겠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구역장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 구역장을 가장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구역원들이 구역장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삶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될 다섯 항목이 있죠. 첫 번째,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구역장님이 예배 때마다 맨날 늦게 와 이러면 안 되겠죠. 뭐 물론 우리 구역장님들은 늦으시는 분들은 없으셔서 감사한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작과 동시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어, 예배 끝나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해도
좋지만 안 좋아요.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잘 것 같다 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아무도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찬양대에서 보겠네. 찬양대가 보네. 어디 피할 수가 없겠다. 음, 그러니까는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음, 참 재밌는 게 구역장님들의 어떤 기도하는 스타일을 구역 식구들이 닮아가더라고. 함께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거야, 배우니까. 음. 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도 적어서 합니다. 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를.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눈 감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해요? 눈 뜨면 눈 뜨면 안 될 게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집중하려고. 눈 뜨고 있으면은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러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어?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지.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것 뿐이에요. 기도할 때 눈 떠도 문제는 없다. 음. 가정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네, 뭐 누구 막 험담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강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어느 정도로 크게 싸우냐? 경찰을 부를 정도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는 했지만 안 좋은 거는 어, 안 하는 게 좋죠. 안 보이는 게 좋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 보이는 데 가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조용히 아니면은 저쪽 어디 좀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싸우셔. 신북면에 싸우지 말고 여기서 싸우면 소문이 나니까 멀리 가서 네, 가정 생활이 본이 되어야 하고 언어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